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저희 연구소에서 기아대책과 같이 해서 기아대책의 펀딩을 받아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팔려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이번 세미나는 그 내용 중심으로 쭉 하고 그다음에 각 챕터별로 이제 필자들이 있는데 필자들 나오셔서 앞에 또 온라인 그 하이브리드 처치에 대해서 또 앞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포함해서 쭉 이제 이번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들 총 11개 주제들인데요. 그중에 주요한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좀 망라해서 쭉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특별히 이제 이번 세미나 때 그 강의하지 못하는 챕터들이 있어요. 그 챕터들은 제가 좀 별도로 좀 오늘 약간만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는 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한국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모토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교인들한테 좀 더 세상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설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교회 목회하시는데 온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토에서 이런 배경에서 저희 연구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 중립, 그다음에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 이런 이제 저희를 부를 때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주마다 이제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6,000여 명 정도 한국계 목회자 리더십들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지금 발송이 되고 있고 주별로는 6,000여 명 정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지금은 한 7,000명, 8,000명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저희 데이터를 다 갖고 가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그 저희 데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무료니까 아무나 다 신청 받으실 수 있으니까 카톡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검색으로 치셔서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매주마다 저희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보고서뿐 아니라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로데이터까지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먼저 코로나 이후에 주요 한국교회에 대한 주요 변화들인데 저희 쭉 설명하는 거는 물론 제 뒤에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이 이제 이걸 아주 하나하나 아이템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텐데 제가 전체적인 오버롤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앙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지도 못했던 온라인 신앙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온라인 예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온라인 신앙이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전국의 평균으로 보면 온라인 예배자들이 한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보통 조사할 때 한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예전에는 현장 예배를 가고 있다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온라인 예배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현장 예배 때는 현장 예배 참석률을 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 뭐 예전보다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하나 현상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거는 뒤에 김영수 박사님이 또 얘기하시겠지만 플로팅이라는 게 이제 붕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온라인 상에서 붕 떠 있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현장 예배를 가든 또 현장 예배를 가지 않든 간에 온라인 상에서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예컨대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플로팅 크리스찬인 저희 데이터로 보면 한 30%가 됩니다. 전체 교회 소속자 중에서 예전에는 현장 예배 갔던 사람들 중에서 한 30% 정도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거 플로팅 크리스찬이 좀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성도들 있죠.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 비율이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이 없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제 전 사회적으로 그 비대면에 대한 문화들이 오르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는 쉽게 교회 예배를 접촉할 수 있게 되고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니까 과거보다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 온라인 예배 비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제 SBNI라고 해서 이제 spiritual but not religious에서 요거는 이제 종교 사역 용어인데 spiritual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욕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but not religious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은 제도권 교회에 들어가는 거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크리스찬인데 근데 이제 교회 가는 게 예전에는 그냥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참 그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한 달 두 달 교회 안 나가게 되면 이게 잘 안 가게 돼요. 우리가 보통 밖에서 이제 많은 사회적 인포멀 그룹들 모임들이 있는데 모임들 매번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잘 안 나가게 되면 또 뻘쭘하니까 잘 안 나가게 되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SBNI일 수 있는데 SBNI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욕구는 분명히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교회 오랜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권사님 뭐 집사님 얼마나 오랜만에 교회 안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막 환대받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 말 섞고 하는 것들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SBNI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건데 이제 다시 그 이제 뭐 저기 이제 뭐 요 강의 말고 다음 강의 때 요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장 예배 참석자가 감소됐다는데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거리두기 해제 후에 그 현장 예배가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한 7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작은 교회들은 좀 더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뭐 80% 90%까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29명 이하는 74%, 뭐 50명이면 35명밖에 안 온다 이런 거예요. 500명 이상은 70% 밑으로 떨어지는데 지금 큰 교회들 뭐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들은 60% 안팎도 되는 그런 교회들 좀 있고요. 하여튼 평균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절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계속 나오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코로나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이었다면 지금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균 4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지금 아이들이 좀 없어졌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신앙들이 다 약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020년하고 21년하고 22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조사한 건데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점점 더 올라가죠. 그 빨간색을 보시면 22년 거는 39%까지 올라가는데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는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9대 14니까 거의 2배 이상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앙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교회들이 특히 중대형 교회들 같은 게 헌금들이 괜찮아요. 그죠? 헌금들은 다 89, 90%, 100% 오버되는 교회들도 이제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 막상 이 데이터는 사람들의 신앙은 더 약해진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이 약해졌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지체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헌금이 다 들어오니까 교인을 안 와도 헌금이 다 들어오니까 우린 괜찮아 안심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이 약해지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바로 타임 이게 그 바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는 조금씩 사람이 헌금을 줄 거예요. 이런 게 하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고무적인 건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의향이 기독교인 중에 72%가 그렇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과거보다는 현장 예배 잘 못 가고 그렇지만은 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72%는 어쨌든 꽤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중직자뿐 아니라 일반 집사들, 성도들까지 다 비슷해요. 이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지금 한국 교인들이 지금 70%가 넘게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끔 또 뭐 과거 방식도 상관없겠지만 그 이런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영적인 영성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게 만들어내고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3040의 위기인데 지금 뭐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 리더들이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상무상황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보이다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상무상황 조사를 해봤어요. 상무상황 크리스찬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직장 스트레스가 71%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또 하나는 가사하고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인데 저는 제 아내가 다 키웠죠. 맞벌이 했는데도 아내가 다 키우고 저는 뭐 애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잘 돌보지도 않고 지금도 이제 아들하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아주 썩 좋은 관계는 아닌데 우리 아들하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아들 보니까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들 보니까 이게 아들이 그 밤 9시 10시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럼 부인이 그 아이를 남편한테 딱 넘겨놓고 안방으로 들어가요. 그 남편은 또 이제 그냥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지금은 공동육아라는 개념으로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040이 다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죠? 가사 노동도 같이 해야 되고 육아도 같이 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이게 53%나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했냐면 우리가 삶이 힘들면 교회를 더 찾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 힘들고 고난당하면 교회를 더 찾고 종교성이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삶이 힘들면 더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요. 더 교회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교회를 더 등한시하게 되는. 네, 이렇게 이런 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할 때는 상식적으로는 몸이 더 힘들고 고난 당하면 더 교회를 찾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3040 이제 SB9 늘어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 참석률이 전체 연령 중에서 3, 40대 가장 낮아요. 3040이 제일 낮아요. 20대가 제일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0대 청년들은요, 미혼자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딱 잡아가지고 소그룹 뭐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들 20대들은 현장 예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오히려 20대 청년들은 60대 이상 정도 고령층하고 현장 예배 비율이 비슷해요. 문제제 중간인데 특히 3040이 현장 예배 비율이 가장 낮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장 예배가 안 나오고 이제 만약 이 사람들이 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러면 그들의 자녀까지도 교회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이 상군사공의 신앙 수준이 가장 약화돼 있고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군사공의 또 위기라는 건 뭐냐면 절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절대 인구가 지금 작년 22년에서 12년 10년 사이에 보니까 2012년에 상군사공 인구가 1,700만 명이었는데 22년에는 1,470만 명, 그래서 한 14%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늘다가 줄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상공사공도 이제는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절대 인구가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이 상공사공이 어떤 개념이에요? 교회에서는 허리잖아요. 허리. 바로 지금 교회 리더십들,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들 바로 이제 한 60대 정도, 한 50대 정도 바로 한 10년 뒤, 20년 뒤면은 바로 은퇴하고 나면 이들이 교회를 백업해서 한국교회를 끌고 나갈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대이고 교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구도 줄지만요. 이들 연령에서 종교인이 줄고 있어요. 이들 연령에서 상공세건 종교인 비율이 전체 30%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10명 중에서 3명만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40 자기네끼리 어떤 모임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한 30%밖에 종교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종교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3040들이 3040 세대가 예전에 현장 예배를 나왔어요. 현장 예배를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를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현장 예배를 나오다가 지금도 현장 예배를 유지하는 비율이 57%. 그다음에 현장 예배 지금 안 해. 온라인으로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43%예요. 야, 그러니까 많죠. 43%니까 10명 중에 4명이 넘게 현장 예배 이탈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상군사공 현장 예배 그런 이제 불참자들 43%잖아요. 이 사람들 현장 예배 안 오고 이제 이 사람은 뭐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든 아니면 예배 안 들이 이럴 텐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10년 후에 어떨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후에 나는 기독교를 버리거나 교회를 나갈 거야. 이게 73%나 돼요.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거를 이 숫자 이 두 개를 해석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상공사공이 지금 예전에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영영 교회를 떠날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잡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한국교회는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상공사공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한국교회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까지도 예수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요인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또 하나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변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문은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전에 100이었을 때 지금 현재로는 목사님 사역이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금은 거의 8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작년 4월 달이면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맨 오른쪽 보십시오. 새신자 수준이 새신자 등록이 과거에는 100이었다면 지금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그 새신자가 지금 줄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2023년도에는 절대적으로 전도 전략이 되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 설교해야 되고 전도 팀을 구성해야 되고 전도 팀을 가동시켜야 되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이겠네요 저희가 새신자 조사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들 6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조사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지난 6개월 동안 해서 이렇게 새신자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전도자가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 데리고 왔을 텐데 그 접점 그러니까 그 모먼트 오브 트루스라고 그러죠. 그 접점에서 전도자가 무슨 말을 했더니 교회에 나갈 결심을 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전도자가 무슨 말을 했더니 교회에 나갈 결심을 하게 됐냐 그걸 물어봤더니 의외로 어떤 게 나왔냐면요. 어떤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냐면 새신자들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교회를 가겠다는 결심을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줬더니 내가 교회 갈 결심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은 3대 삶을 나눌 때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한마디 툭 던져 교회 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런 식이겠죠. 말하자면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영어로 얘기하면 life on life, 네, 삶을 나누는 이런 전도가 이제 앞으로 먹힐 수 있겠다. 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6번째는 이 질문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디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물어봤더니 가장 1위 응답이 똑같았어요. 1위 응답이 뭐냐면 현장 예배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성도들하고 리더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갈 수 있죠. 두 그룹이 생각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리더하고 팔로워들 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다. 사장과 종업원들 간에 생각이 다르잖아요. 잘 못 가요, 기업이. 잘 못 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어디 투자를 하고 싶어해. 근데 직원들이 반대해. 아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갈등만 있는 거지. 근데 사장이 어디 투자하고 싶은데 직원 그거 좋습니다. 하십시오.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럼 잘 갈 수 있죠. 그거예요 바로. 근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주일 현장 예배는 두 그룹이 다 똑같이 강화하기를 원하니까 잘 갈 수 있죠. 현장 예배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현장 예배를 잘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가장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온라인이었어요. 맨 오른쪽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콘텐츠가 목사님들은 4%밖에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은 32%나 돼요. 8배 차이 나죠? 이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8개 중에서 가장 낮게 응답한 게 온라인 쪽이었는데 성도들은 거의 뭐 두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온라인에는 잘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잘 못 가니까 그럼 양쪽이 이것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면 두 그룹이 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두 그룹이 서로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양보하든 아니면 교인들이 양보하든. 그래서 이 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교회 예산 변화를 보니까 증가하는 교회가 17이고 감소가 28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감소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죠?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29명 이하 교회들은 증가가 9고 감소가 39예요. 감소가 훨씬 높죠. 근데 맨 아래 보십시오. 500명 이상 되는 교회 보면은 증가
하고 있다가 증가했다가 39, 감소가 16이에요. 완전히 차이 나죠. 두 그룹이 완전히 차이 나니까 소형교회하고 대형교회. 대형교회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위축돼 있지만 다시 예산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39나 되는 거죠. 오른쪽 볼까요? 현재 교회 파이낸스 상태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현재 교회 재정 상태 어떠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다가 46이에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 23이고 전체 교회를 보면 소형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어린 교회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29명 이하를 보니까 어렵다가 79, 여유가 있다가 4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 교회 보니까 중대형교회를 보니까 여유가 있다가 65, 어렵다가 4예요. 완전히 차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양극화 개념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보면은 큰 교회들은 그래도 괜찮고 작은 교회가 좀 어려운데 여기 보십시오. 29명 이하가 오른쪽 그래프에 29명 이하가 79%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 뭐냐면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지금 29명 이하 소형교회, 초소형교회라고 보면 소형교회의 79%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큰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소형교회들이 잘 퍼져서 잘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좀 소형교회를 백업을 하고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형교회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소형교회 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존립이 위기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4개 중에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형교회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건데, 자 지금까지 보면 제가 어느 교회 그 수원에 있는 어떤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강의를 갔었어요. 근데 그 강의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후에 자기네 그 코로나 전보다 너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부흥회를 이제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이제 부흥회를 이제 다 준비하고 교인들한테 몇 주에 걸쳐서 다 광고하고 뭐 정말 조직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했는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불러다 놓고 이제 다 했는데 전교인의 10%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너무 속도 상하고 그다음에 모신 강사 목사한테도 너무 민망하고 이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요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교인들이 다 높은 소속감에 기초해서 강력한 동원 체제가 됐었는데 이제 동원이 안 되니까 무슨 교회 봉사자 뽑기도 좀 어렵고 헌신자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자가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전체 안에 헌신자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월드컵을 봤지만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관중석이 있잖아요. 이제는 뛰는 사람 없이 다 관중석에만 앉는 거지. 교인들이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자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헌신자가 줄면 그만큼. 그러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되면 신학교 입학생도 죽을 거예요. 다 연쇄적이죠. 다 연쇄적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지금은 이제 특히 MZ 세대들 같으면은 핸드폰을 끼고 나오는 친구들이라 이 친구들은 다 수평적인,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둘이 앞에 있는데도 문자로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해요. 그냥 얼굴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친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도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수직적인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문화에 대해서 MZ 세대가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뭐 무슨 방송 뭐 그다음에 뭐 앞에서 많은 목회자 세미나들이 많은 강사들, 방송 기자들이 뭐 하여튼 전문가들이 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제는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내가 가는 길이 길일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지금 이런 거를 지금 해보질 않았으니까 교회 학교 소그룹은 소그룹, 뭐든지 간에 공적인 역할이면 역할 뭐 다 뭐든지 간에 이제 내가 하는 게 길일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한 달란트 받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너무 불확실하니까 우린 가만히 있게 이게 아니라 또 도전해보고 또 실패하면 어때요? 지금 시작인데 또 다시 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